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이 시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샬롬. 네, 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묵상하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된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을 지나서 이삭 그리고 야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면서도 또 인간적인 그런 부족한 모습들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왔던 인생들도 끝까지 붙드시는, 끝까지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도 요셉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요셉 이야기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요셉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요셉. 네, 보통 이제 요셉 하면 꿈과 많이 연결이 되죠. 제가 어렸을 때 요셉에 대해서 들었던 이야기는 바로 사람이 큰 꿈을 꿔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큰 꿈을 품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다라는 그런 말이었죠. 그런데 그것은 요셉에 대해서도 또 꿈에 대해서도 너무 단편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과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방식을 설명해 주는 도구로서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설명을 드리며 요셉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야곱 이야기 중에서 야곱은 그 아내 레아와 라헬의 그 과도한 출산 경쟁 때문에 무려 12명의 아들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레아에게서 6명의 아들과 또 1명의 딸이 나왔고, 또 레아의 여종 실바에게서 2명, 라헬의 여종 비라에게서 2명, 라헬에게서 2명 해서 총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야곱에게서 나왔습니다. 이런 대가족을 이끌고 본래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출발해서 이 고향 땅 가나안에 도착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거주하는 곳에서 계속 이제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신 후에 그 땅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말씀을 보면 야곱과 그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이제 나이 들어 세상을 떠나고 야곱이 그 뒤를 이어서 그 땅에 머물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성경 저자는 모세죠. 그 족보가 이러하다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보통 족보가 어떠하다 하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라는 식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더라 하면서 처음으로 꺼낸 말이 바로 12명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만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라 했습니까? 요셉이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형들이 저지른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즉 요셉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은 바로 그가 고자질쟁이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야곱의 족보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기록한 내용이 바로 12아들들 중에서도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들, 그 아들이 고자질쟁이였다라는 것과 또 야곱이 자신의 부모에게서 배운 그대로 또 자신이 그 아내 라헬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편애를 통해서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해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야곱의 족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요셉이라는 아들이 야곱에게는 사랑을 받았겠지만 다른 형제들에게는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아들로 자라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해 주는데 자신들의 잘못을 고자질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그 형들이 어찌 요셉을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그 37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요셉이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형제들에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 일로 인해서 형들은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됩니다. 요셉이 어떤 꿈을 꿨습니까? 바로 요셉과 형들이 다 같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자신이 만든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그 단을 보면서 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해와 달과 또 별들이 있는데 해, 달 그리고 별이 11개가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또 꾸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이번에는 그 아버지 야곱도 듣다 못해 참지 못하고 그를 꾸짖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 이야기의 끝을 알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이 말을 형제들 앞에 나서서 할 때는 과연 이것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물론 요셉이 나는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꿈을 꾸게 해주신 거야 라면서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더라도 이것이 그 형들에게 받아들여졌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들이 11명이나 있었지만 이미 야곱은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그 모든 형제들이 조금씩 나눠 가져야 될 사랑을 혼자서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꿈이 아니더라도 요셉은 이미 아버지의 편애 아래서 다른 모든 형제들보다 높임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만약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꿈을 꾸어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은 마치 신데렐라 이야기 그런 것처럼요, 공자 파찌 그런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아주 훌륭한 그런 반전 스토리를 쓰셨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사랑을 받을 대로 다 받고 있고 이미 높임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꿈을 꾸었다라는 것은 요셉의 마음속에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어떤 욕심, 야망이 섞여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요셉이 이것을 그 형들에게 말할 때 태도를 본다면은 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무슨 말입니까? 듣고 싶지 않아도 일단 들어봐라.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들어봐라. 요셉은 이처럼 자신의 꿈 얘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의 기분이 어떨지, 어떻게 반응할지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속에 그 꿈대로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냥 꿈은 꿈이다라고 넘기면 되는데 거기에 상처를 받는 이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듣고서 분노하게 만들고 복수를 다짐하게 만드는 이 꿈 이야기 때문에 결국 요셉은 훗날 엄청난 사건에 휘말리고 맙니다. 바로 그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버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 꿈은 하나님에게서 온 꿈일까요? 또는 요셉 혼자 스스로 꾼 꿈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요셉이 나중에 정말 그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형제들이 그를 찾아와서 또 절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또 요셉의 그 어떤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오만한 마음, 그 욕심, 이런 것으로부터 비롯된 꿈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또는 요셉 스스로 만들었는가? 사실 이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 진실 여부, 사실 여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고요. 진실 여부, 사실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요셉이 이러한 꿈을 꾼 다음에 어떻게 해야 했느냐, 어떻게 반응해야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이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할지라도 요셉이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보시오, 듣고 싶지 않아도 들으시오 하면서 자랑하듯이 할 것이 아니라 형들의 기분을 헤아리는 그러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사실일지라도, 아무리 진실을 얘기하더라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아다르고 어다른 것인데 요셉은 너무 순진한 것 같습니다. 자기 기분대로 그냥 듣는 사람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없이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분노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그 꿈을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꿈을 꾸게 해주셨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요셉이 취해야 될 행동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가만히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경솔하게 이야기했죠. 자랑하듯이 난 부러우라고. 이미 기분이 상할 대로 상했던 형들을 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분 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라도 형들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게 싫어서 방해라도 해서 결코 그렇게 만들지 못하겠다,
그렇게 되게 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형들이 동생의 원수가 되기로 자처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요셉은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이 생기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이제 형들에게 의해서 사실은 이제 형들이 원래 그냥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이제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죠. 이 장면이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무슨 말이죠? 한번 두고 보자라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해도 그 꿈대로 될 것 같으냐? 형들이 이렇게 삐딱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의 꿈 때문에 그럽니까? 요셉이 꿈을 꿨기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요. 요셉이 그 꿈을 꾼 것을 명목으로 형들을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형들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첫째 아들인 루벤이 다른 형제들을 겨우겨우 말려서 요셉을 죽이는 것은 면하게 하고 대신 이제 구덩이에 빠뜨려 놓았다가 애굽으로 향하던 상인들에게 그를 노예로 판매하는 것으로 이 일은 일단락됩니다. 야곱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이쁜 옷을 지어 입혀가며 키웠던 그런 화려한 그런 어린 시절치고는 그 끝이 너무나도 참 우울합니다. 그렇게 가족들에게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여겨지게 되고 이제 애굽에서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39장 말씀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37장에 그려진 요셉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그 인생은 사실 그 아버지 편의 달인인 야곱과 또 금쪽이 같은 아들 요셉의 욕심이 빚어진 합작품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를 안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마음대로 인간적인 목표와 욕심에 붙잡혀 살아가게 될 때 그 때문에 요셉이 보여준 것처럼 가족 간의 불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결국 자기 자신도 파멸에 빠지게 되는 자기 파괴적인 인생으로 흐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갖고 있던 그 꿈을 위해서 또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이 원하고 또 좋아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느라 여러분 가족들과 또 주변 사람들에게 과연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대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오해와 불신 또 불만, 원망 등이 쌓여오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더 이상 메울 수 없는 그런 틈이 생겨버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길의 끝은 자기 파괴적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슨 큰 실수를 해서 그렇게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무심코 뿌려놓았던 오해의 씨앗들, 불신의 씨앗들, 불만의 씨앗들이 어느 순간 열매를 맺어서 나의 삶을 어느 한순간 무너뜨리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꿈, 인간의 꿈,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은 이제 멈추고 전혀 다른 인생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고 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제 창세기 39장 말씀에서는 요셉이 애굽에 끌려와서 노예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때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요셉, 앞으로 더욱더 높아지는 것을 야망으로 삼고 살아갔던 그런 인생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목숨이 좌지우지되는 한낱 파리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셉이 과연 그러한 금쪽이 같은 그런 인생만 살았던 요셉이 노예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걱정부터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걱정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을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시간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무엇이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무엇을 해서 잘 풀린 게 아닙니다. 요셉이 갑자기 개가천선을 했다던가 그 주인에게 엄청 도움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던가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잘 풀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단 한 가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가 과거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였을 때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때보다도 오히려 더 형통한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무슨 노예가 더 형통합니까? 그런 생각이 드시죠?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노예의 삶보단 어릴 적 그 삶이 더 형통해 보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뭘 하든 하는 족족 미움만 사던 때와는 다르게 지금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이 되었는데도 요셉은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그 주인이 요셉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았다고 했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였다고 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잘한 게 없습니다. 특별히 뭔가 특출난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주인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많은 것을 맡겨주었다는 겁니다. 왜 맡겼을까요? 요셉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이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또 이어서 보면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 요셉이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그러한 열매가 그 삶에 마구 나타났다는 겁니다. 과거 요셉의 삶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하는 것마다 원망과 분노의 씨앗이 막 심겨져서 막 그런 열매로 나타났던 것과 비교하면 완전히 달라진 그런 열매가 그 삶에서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요셉이 무엇을 했습니까?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생겨난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토록 복되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러한 복을 더욱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후 요셉에게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려다가 실패하자 요셉을 고발하여서 복수한 겁니다. 이 일로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사랑을 받는 사람이 처음에는 노예로 팔려가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번에는 또 감옥에 들어가는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에게서도 그를 건져내어서 애국 왕의 친위 대장 그 집의 집사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요셉이 잘못했는데도 그렇게 됐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는데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애쓰다가 그렇게 된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찌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그때도 함께 하셨는데 지금은 더더욱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감옥에 들어가게 된 이후에 그 삶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더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보신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물론 요셉의 신분이 노예에서 죄수로 바뀐 것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다는 것이 보이십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노예일 때도 함께 하셨는데 죄수일 때도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따지고 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활동하던 거처가 과거는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는 감옥으로 바뀐 것뿐입니다. 오히려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 감옥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여기서 요셉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새로운 인맥들을 쌓아가게 됩니다. 기존에 보디발의 노예로만 있었다면 평생을 그냥 노예 신분으로 살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른 그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 왕의 죄수란 정말 이제 죄수로 판명이 돼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혐의가 있으니 잠시 이제 붙잡아두는 유치장 같은 곳입니다. 거기서 요셉이 그 왕을 섬기는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평생 노예로 살 수 있었는데 요셉을 더 넓은 세상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집사로 일하게 됩니다. 간수장의 집사죠. 간수장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죄수의 신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죄수라면 그냥 감옥 안에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죄수들을 챙기는 일을 합니다. 죄수들을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갇혀져 있는 감옥 문을 열고 다닐 수 있는 키도, 열쇠도 받았다는 겁니다. 간수장이 자기 대신에 심어놓은 사람으로 요셉을 삼아주었다는 것이죠. 죄수의 신분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무엇을 했길래 그렇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40장 말씀으로 넘어가면은 그 감옥 안에서 바로의 궁전에서 일하던 두 명의 관원장,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장관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과 친분이 생겨서 훗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기회를 얻게 되고, 그래서 결국 총리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이렇게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또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땐 참으로 안 된 일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실제로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그 형통케 하시는 신의 한 수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을 얻는 동안 요셉이 깨달은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이렇게 노예로 팔려도 잘 풀리고 감옥에 들어가도 잘 풀리고, 역시 나는 꿈 하나는 기가 막히게 타고났네 하면서 자화자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복된 인생이란 나의 꿈, 나의 목표, 나의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믿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의지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서 보면 이 보디발의 아내와의 그 사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이 그의 아내임이라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믿음에 맞춰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거나 행동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복을, 하나님을 기만하면서 어떻게 형통한 삶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또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을, 하나님께 형통한 삶을 기대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며 살아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릴 적 요셉은 자기 자신을 위한 욕심 어린 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꿈은 그로 하여금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게 만들고 결국 그 인생을 파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깨어질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잘 풀리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본인이 꾸었던 그 꿈보다도 더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요셉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고서 의지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릴 때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몰랐을 때처럼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가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러한 열매, 그런 삶의 열매는 아주 확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으로서 그를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부디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러한 형통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더욱더 힘쓰는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창세기 시리즈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음 주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 이후에 형제들과 헤어졌던 형제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과의 재회를 통해서 완전히 깨어졌던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데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모른 채 또는 잊어버린 채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요셉은 자신의 그 꿈대로, 그 욕심대로 살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며 으스대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들 또한 우리가 가진 것들로 참 으스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으스댈 것 없고 오직 주님을 의지해야만 우리의 인생이 형통케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 주님,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때때로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할 때에도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과 언제나 함께하며 동행하기에 애쓰는 그런 삶,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우리 눈에 보기에 안 좋은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가지 않도록 언제나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매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형통케 하시는 주님의 그런 역사하심과 또 은총을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